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정말 말세를 당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젖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들, 주님 지금 오셔도 됩니다라고 맞이할 준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를 두고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통계상으로는 한국의 종교 인구가 기독교가 제일 많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교회가 낸 통계가 아니고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나온 통계니까 국가가 낸 통계 중에 기독교인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우리는 그 통계를 받아드는 순간 걱정과 염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숫자는 많은지 모르겠는데 다음 세대의 기독교인 숫자도 과연 그렇게 많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뉴스를 보신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되어져 가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뒤부터 원래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줄어든다 그랬는데 여러분 2030년이라 5년 뒤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는 왜냐하면 아기를 안 낳으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등장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교인은 많지만 신자는 적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참 성도는 적은 시절이 오늘 시절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인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저도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서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신방을 가면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신방을 갔을 때 혹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신방 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의사한테 이걸 어떤 거냐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길래 들어가서 제가 일부러 농담 삼아서 이랬어요. 권사님 여기 마취해가 들어갔다가 안 깨어나면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참 믿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깨어나지 않거든. 장례식 잘 치러주시고 천국서 만납시다. 이런 분이 있으면 목사가요 참 마음이 이분은 정말 신앙이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떤 분은요 만약에 들어가서 안 깨어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가면 나 수술 안 할래요. 뭐 그러면 괜찮은데 이제 천국 갈 준비 다 됐지요 이러면 목사님 제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이래 믿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의 가슴에는 답이 두 개입니다. 답답해집니다. 그래도 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 교회 중직자쯤 되면 아이고 뭐 목사님 내가 이때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주님 천국 가서 먼저 기다릴 테니까 목사님 조금 뒤에 오이소이. 이게 정상적인 인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 왜? 상담을 해보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내 수준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구원을 가졌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확신하고 있는데 천국 못 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저 고속도로 용복 내리면 큰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소위 미신적이거나 광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뭘 믿습니까? 아무거나 믿는 거죠. 아무거나. 교회 가서 그냥 신앙도 없고, 교회 나오니까 마음 좋고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걸 내가 확신하고 나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바로 압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신분이 어떤 존재이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래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이 세상에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자녀,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왔다가 한평생을 살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이 세상에 파견된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북 북미 회담 앞두고 비건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평양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얘기를 주고받고 해서 이제 하노이에서 회담을 하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이 특사로 부름받아 간 사람은요, 관광하고 할 여가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매일매일 짜여진 일정 속에서 하물며 글 하나, 이걸 한국어로 쓸 때는 어떻게 쓰고 영어로 쓸 때는 어떻게, 문자 하나까지 다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하는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파견받은 천국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특별한 권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한 절인데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4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택함 받은 족속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잠자리에서 내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우리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오늘 교회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교회 오기도 했고 그러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자로 앉아있는 자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언약 밖의 사람이었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긍휼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나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아직도 거기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이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란 뭐냐? 5개의 계급이 있어요. 제일 위에는 브라만 계급이고 그 밑에는 불가촉 천민 계급이라는 이 계급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이 불가촉 천민에 속하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같은 국립대학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불가촉 천민은 대학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도의 이 브라만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네가 대학을 다녀 하고 밤에 몰래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직업을 얻는데도 자기 계급에 맞추어서 직업을 얻어야 돼요. 뭐 감히 불가촉 천민에 있는 사람이 뭐 변호사를 한다거나 뭐 국회의원을 한다는 거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혼도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그 계급 안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양반이 있었고 쌍놈이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이번에 제가 설날도 산에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어릴 때 뛰놀던 데로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아내하고 또 저희 형님하고 내려오는데 오면은 마을에 제실이 있어요. 뭐 제실이라고 해서 사당의 개념은 아니고 집안에 제일 선월정이라 해서 정자를 지어놓고 있는데 저희 동네가 제법 그래도 애헴하던 동네였던 모양이라.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 제실 앞에 제실직이라고 있었어요. 초가집을 하나 지어놓고 그 밑에 있는 논밭에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이 아산장가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거기에 사는 사람 보고 우리 보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기억 속에는 저희 아버님보다 한 5살 정도 아래로 알고 있는데 늘 이름을 불러라 했어요. 아저씨 보고. 그래서 조그만한 아이도 부를 때 순식아 이래 불렀고요. 어른들도 순식아 부르면 예 라고 말했어요. 저는 순식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저 어른한테는 존댓말을 써라 해서 우리 집만 존댓말을 썼어요. 나머지는 애들도 다 이름 불렀어요. 왜? 집안 문중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문중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중의 종의 딸이 하나 있어가지고 참 예뻐.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아들이 결혼하겠다면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아이 너무 소나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같은 일들이 뭐가 있으냐. 오늘 성경 안에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 혈통적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불가촉 천민, 접촉하면 안 되는 천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을 때 늘 주의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광을 가면요, 이 구렛나루를 이렇게 똘똘 따가지고 있고 까만 옷을 입고 되는 전통적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반갑다고 손을 내밀어도 악수 안 해줍니다. 왜요? 이방인들, 개 같은 존재들, 이런 것들이 감히 와가지고 이 성지에 와서 악수하자고. 만약에 길을 가다가 뭐 우연치 않게 좀 부딪혔다 이러면 집에 가서 이 사람들 손 씻고 몸을 씻어요. 왜요? 이방인에게 내가 몸이 접촉됐다. 그렇게 여기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택함 받은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라는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 가운데서 비록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돈을 잃어버려도 좋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좋고 가족을 먼저 보내도 좋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겨도 좋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구원의 기쁨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 택함받은 족속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첫 번째 믿음은 도대체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잘 영접이 안 된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나는 의롭게 된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게 내가 암송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정말 내 마음의 고백이고 내 영적인 고백이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손들기 할까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란 사람도 있고 의인이란 소리는 조금 작게 나옵니다.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까? 그럼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다시 질문해.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거 믿습니까? 그럼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질문 뜻을 모르겠어요. 제가 왜 뭐 때문에 묻는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을 때에 앞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첫 번째 믿음이 뭐냐 했을 때에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택함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으면 나는 의인입니다. 왜?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신분은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을 다시 하면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때로는 얼굴이 좀 화끈해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하나 기억할 거예요. 나의 신분은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수준은 아직 뭐예요? 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것은 뭐냐? 내 신분의 변화가 왔다.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믿음은 우리의 수준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전에도 예를 들는데 길을 가다 보니 저 광천교 밑에 한 10살짜리쯤 되는 아이가 박스를 덮고 비닐 덮으시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너 몇 살이니? 그러니까 10살이래. 너 왜 여기 자니? 집 없어요.
부모님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니? 없어요. 아는 친척도 없니? 없대요. 너 어쩌다가 여기 와 있냐? 내가요 고아원에 있는데 하도 두드리 패가 내 도망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걸 진짜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건데 자꾸 주의해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야 그러면 너 우리 집에 가서 살래? 내가 아들이 서인아 있지만 너를 아들 삼고 싶다. 갈래? 하니까 이 추운데 따뜻한 방에 잠자고 목욕하고 옷 입고 밥 잘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왔어요. 10살짜리가 왔는데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좋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거 주옹기다. 그거부터 듣기 싫고 아침에 8시 반 되면 일나라 밥 먹고 학교 가라 뭐 이런 것도 하기 싫고 저녁에 몇 시 되면 자야 된다 그것도 하기 싫고 지 마음대로 살던 아이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미 호적에는 제 이름으로 지가 뭐 성을 뭘 가졌든지 간에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이미 장씨성을 가지도록 이름에 호적에 올라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얘가 어떡하든 저떡하든 내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수준은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 씻어주셨는데 이미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준이 자라가는 믿음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신분의 변화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수준을 변화시켜서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통로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라고 왕노릇하라고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억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찌들려 사는 자가 아니고 내 형편과 내 환경에 억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비록 내 형편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다.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 노래 부르는 게 있어요. 왕 나는 왕자다. 주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나는 누구라고요? 왕이다. 왕자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패전국가인 일본 2차 세계대전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지고 그리고 패전국가가 됐습니다. 이 패전된 국가에서 그래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우치무라 간조라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전쟁을 반대하면서 핍박을 가운데서도 늘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쳤는데 이 귀한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미국에 있는 교회가 듣고 이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한다라고 광고를 붙였는데 사람이 관심들이 없어. 왜? 미국 사람들 안 그래도 코 크고 코가 높은데 우리한테 졌던 패전국가 일본에서 무슨 목사가 와가 아이고 그 뭐 들을 게 뭐 있겠냐 이러고 있는데 부흥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흥회를 좀 붐을 일으키고 홍보를 잘할까 고민하다가 도무지 안 돼서 이 일본에다 전보를 보냅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면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모이겠습니까? 이랬더니 이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미국 사람들한테 내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뭐 알아주겠어요? 아무것도 적지 말고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 우치무라 간조가 와서 설교한다 이래 적으십시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닌데 어떤 놈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인 저 아버지가 주인이라고 하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보자 하고 모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나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을 보러 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우주 만물과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된 걸 믿습니까? 예. 그럼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 맞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왕은 백성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왕입니다. 왕은 군림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백성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세상을 돌보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와 세상이 점점 죄로 더 물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오면 그 죄를 대신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무개가 지금 이런 죄를 지어서 어린 양을 끌고 왔네요. 이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이 피는 저 사람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중보자의 역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까지도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종교 전쟁을 일으킵니다. 스코틀랜드는 개신교가 들어가 있고 잉글랜드는 여전히 로마의 교황청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이 전쟁을 하는데 그때 잉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고 있는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고위공직자들이 지금 감옥 가고 대통령이 감옥 가고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걸어가야 될 사명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갈 것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가정한 일들,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라.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 노래하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교회 목사고 교회 장로고 이런 권사고 이런 사람, 그들로부터 시작해라. 그런데 그 심판의 칼날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내게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이 백성의 가정스러운 일들과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긍휼의 표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나라,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된다,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나라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구나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복음의 능력이 활짝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제발 좀 말하지 말라. 너가 행동으로 예수 믿으라고 좀 해봐라. 입술로만 외치는 복음, 입술로만 외치는 하나님 싫다. 입으로만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이란 말 나는 싫다. 실증난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달라. 뭘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야만이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워가야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좀 희생하고, 좀 손해보고,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전토나 집이나 빼앗긴 자들은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주님은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냥 세상에 그냥 짓눌려 사는,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동업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백성이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내하고 같이 사업 좀 하자. 불렀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주 돈 많은 분이 저보고 좀 동업합시다.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럼 나는 출자를 얼마 할까요? 당신 출자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당신 머리만 가오면 됩니다. 그래 갔어요. 내한테 지분 거라면 그래도 내가 좀 도와주는데 지분은 얼마 줄 거요? 하니까 예, 이익금 100% 당신 다 가져가세요. 그럼 당신한테 남는 거 뭐 있습니까? 아, 그래도 내 사업은 커지기만 하면 되니까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사업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동업자로,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동업하자고 부르셨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네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네 가지 신분은 바뀌어졌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지는데 주님 뭐 하려고 오늘 또 우리를 이 신분을 바꾸셨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선전 요원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동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뭐 하느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오늘 우리를 동업자로 부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다른 것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두고 그의 기이한 빛에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즉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신비한 빛의 세계, 영적인 세계, 천국의 세계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선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뽑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격과 모든 걸 다 할 때 뭔가 요 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라서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뽑잖아요.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뽑아서 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뽑으셨는데 뭐 하려고 뽑으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대요. 우리에게 꼭 맡기고 싶은 일이 있대요.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선전하는 일에 필요하다. 십자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선전 요원이 되라고 뽑은 줄 믿습니다. 우리 동네 여러분 지금 재개발 문제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오에서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오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 재개발이 어떻게 돼가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가만히 들어보면 쫙 빨려 들어가요. 영판 속게 돼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실컷 얘기하고 난데 책임져야 안 져요? 저도 일장 받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막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도 야, 나도 저렇게 말 잘해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란 그래 말 잘 안 해도 돼요. 왜냐? 그냥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웃에 사는 사람, 여러분 옆집에 사는데 뭘 더 설명할 게 있어요. 한 가지 얘기죠. 봐라, 당신이나 내나 똑같은 형편 속에 살지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만날 이렇게 찬송하고 산다. 아이고 아들이 이번에 입사 시험에 떨어졌다면서요.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래야 되지. 불신자가 오히려 아이고 떨어졌다면서 걱정할 거 없어요. 또 해줄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못 산다, 못 살. 이러고 살면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가정에 안타까운 일들을 하나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조카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가요. 우리 형님 집에 있는 조카들이. 둘째는 특별히 지난 추석 때 만났을 때는요, 작은아버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아직 자기는 그 부분에 인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늘 마음에 기도를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15년 전에 작은아버지가, 가족들은 인도네시아 두고 작은아버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한 6개월 동안 살 때에, 그때 자기는 벌써 15년 전이니까, 그때 자기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니까 뭘 모르면 그냥 작은아버지 들어와 있는갑다 이랬는데, 이번에 우리 집 둘째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때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인민국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추방을 받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때가 기회구나. 그래서 제가 뭐 했겠어요? 나도 그때는 갈 길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결국은 1월 1일 날 하나님께 주신 응답 그대로 6월 30일 날 6개월 만에 우리를 대구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끌어 오셨다. 그런데 광주 가는 것도 나는 내 뜻대로 간 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 이 일 하라면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옆에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보다 한 30분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겠나.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명절 때 만나면 이런 간정을 나누고 이런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묻지 않습니다. 너 교회에서 목사했냐? 장로했냐? 권사했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집사 몇 호봉 하다가 왔냐? 그거 묻지 않아요. 주님이 물으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나를 얼마나 자랑하다가 왔느냐?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다가 왔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았냐? 그거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님이 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냐 하면, 내 입술로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전한 복음 때문에, 전도지를 나누어 주든 어떻게 하든 내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세워놓고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은 이 사람들입니다. 이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내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 것 바라보면서 자랑할 건 너희들밖에 없다. 내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너희들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자라는 표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말씀 안에 자라가야 되고, 기도하며 자라가야 되고, 교회 봉사하면서 자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오신 예수님, 내 속에 이런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 나도 이제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그럴 때 나는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주님 앞에 나 기도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더라. 하나는 요 일은 네가 해라. 그건 내게 맡겨라. 그래서 주님께 맡길 거 주님께 맡겨놓고 내가 해야 될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11조 얼마나 하다가 왔습니다. 예배당 뭐 지어놓고 왔습니다. 뭐 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누구냐?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어주는 전도지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다가 천국 가는 저희들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